창세기 1장 26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5일 수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창세기 1장을 훑어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1장 26절부터 한 번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을 1장에서 보았어요.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만드시고 나서 공간을 조성하시고 그 후에 공간 안에 생명체를 채우시는 순서대로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인간 창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것을 볼 때 인간의 창조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으니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소망도 느껴집니다.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가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신비한 어떤 것이나 가시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실천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면 오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에 하신 말씀을 보실게요. 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 빌립은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살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성품, 능력, 생활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비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바가 있어서 가시적인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앙 성품과 실천 생활을 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지상을 다스릴 때에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능력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극히 실천적인 개념이지 무슨 신비한 것으로 오해하면 빌립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일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날 인간이기에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천상계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지상세계의 왕으로 권세가 부여되어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죠. 정말 인간 창조 자체가 대단한 은혜죠. 우리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구를 가득 채울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바로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육부터 시작되는 충만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면서부터 생육과 번성이 액면 그대로 복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범죄의 현장을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첫 범죄는 인간을 완전히 감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첫 범죄 이후 인간은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출산 그 자체로는 육신만 출산할 뿐이지 진정한 충만도 다스림의 권세도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산을 위하여 새로운 씨를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출산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속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혼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 세상에도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십시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셨지만 전도와 제자화로 번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씨로 지구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될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로 다시 오십니다. 번성하고 충만하여 마침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전도와 제자화는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천국에서 얼마나 충만이 되는가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날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마침내 다스리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생육하여 번성한 것도 좋지만 전도와 제자화로서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태어나게 하는 그 복음화와 제자화로서 계속해서 생육 번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실천에 우리가 더욱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씨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